오늘 세 가지 치유, 세 가지 불가사의, 오늘 8장 전체 우리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8장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동사가 9번, 총 8, 9장에서 9번 나온다는데 그 동사 기억하는 분? 따르라. 맞았습니다. 1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10절에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니 저는 따르리이다.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니라. 8장에서도 5번이나 나와요. 따르라, Follow me.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What does it mean to follow him? 그거를 오늘 주님이 세 가지 치유 사건과 세 가지 불가사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 정말 그들과 함께 하기도 싫은 그때 시대, 만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 나는 부정합니다, 멀리 하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런 나병 환자 같은 자였으나 주님이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이거예요.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의 하인의 병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백부장이 구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가요? 이 세상적인 것.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은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기도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셔서 우리 하인의 병을, 아니면 우리 가족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은 뭐라고 합니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한 거예요. 아마 주님도 이 사람과 가기를 같이 원하셔서 그래 가자 그러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천국에서 앉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백부장이 주여 했을 때 주여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강제적인 성직자 독신에 대한 로마의 관행은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이 세 번째 치유, 오늘 장모의 알아놓은 것을 고쳐주신 이 세 번째 치유가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 그렇죠?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이나 이 장모의 이 열병이 너무너무 이거는 평범한 병이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준, 깨끗하게 해준 거, 또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준 것과 비교해서 이 장모의 열병은 아주 평범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곳에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장모님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장모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가족 일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족에서 앓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나 형제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열병이, 장모의 열병 고침은 신학적으로 어떤 장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디까지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과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특별히 종료주일이나 성금요일이나 부활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생애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공유하신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탄 마귀가, 그렇죠? 주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질병들,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거나 경솔하게 그냥 혼자서 걸어가시지 않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본성상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그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지상에 오신 그때부터 그것을 시작하신 겁니다. 질병을, 우리의 아름을, 아픔을, 병을, 우리 귀신 들린 이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무관하시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면, 주님은 짊어지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시고 가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럴 땐 좀 아멘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멘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요,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시고, 마태는 18절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시애틀에 오셨다가 오늘 이제 저 국경을 넘어서 카나다로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 오면 어디든지 따라가죠. 오늘은 페더럴 웨이에서 구흥회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했다가 페더럴에 가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페더럴에 가셔 또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Depend.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지금 떠나가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을 떠나실 때에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서기관입니다.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곳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얼마 전에 몇 장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이 두 사람, 서기관과 한 제자에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 말씀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불확실한 삶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평안함과 아젠다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단순히 선생님이요 주요 하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마을을 떠나실 때 지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떠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는 말씀이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 그렇게 하라.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들이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노트라데임에 유명한 농구 코치가 있습니다. 마이크 브레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트라데임과 버틀러의 이 중요한 농구 경기가 그날 아침에 이 코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 슬퍼할 시간에 지금 이 코치는 중요한 게임이 지금 오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는 그 팀을 지금 이기고 지느냐가 그에게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팀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치가 무슨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데 그 추측하라고 그런 데 관심이 없고요. 또 지금 미국에 사는 이 미국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걸 뭐 논하려고 그런 가 아니라 단 오늘 이 마이크 브레이의 요점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슬픔을 제쳐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슴을 쫓는 사냥꾼이 산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사슴을 지금 쫓기 위해서 사냥하는 사람이 이 산 저 산 구경하다가는 사슴을 다 놓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쉽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물론입니다. I know Him, I believe Him, I love Him. 그러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는 따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이 마을을 떠나신다면. 오늘 다섯 번째 23절에서 27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기억하십니다. 요나가 배에 올라서 고물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제자들도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 그들이 무슨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을 기억해서 요나가 옛날에 그렇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바른 행동, 바른 사람에게 바른 시간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6장 28절이었는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무슨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이르노니 권세 있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요 권세가 있으신 주님인 거예요. 시델리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작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배에 있는 제자들처럼 안전한 방주가 지금 풍랑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유혹은 우리가 노를 저어서 배를 안전한 해안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우리의 유혹인데, 그러나 그럴 때는 평화롭게 그 풍랑에서 주무시는 배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안정, 성도의 안정, 우리 교회의 평안, 성도의 평안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뭐냐?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6장 28절에서 34절은 무엇을 돼지에게 던지겠느냐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권세 있고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 주님은 따랐지만은 정말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은 알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권세 있으신 분인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도 알았어요. 가라다 지방은 이방인 땅입니다. 돼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있는 곳에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아까도 따르라고 한 거. 제자들이 왜 이 이방인 땅, 돼지가 있는 땅에, 돼지라는 것은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왜 이곳에 왔는지 제자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돼지 있는 이방 땅에 가신 거예요. 가다라. 산상수훈에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6절. 요 던지다라는 뜻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던지는 거, 쫓아내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많은 이 아까운 베이컨을 물속에 잠기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에 빠져 죽을 뻔한 것과 이제 돼지떼가 바다에 잠기게 된 것.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기 위해서 이방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부장처럼 깨닫지 못하고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주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주님은 사탄 마귀나 악한 귀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심판하실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나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돼지떼에 집어넣은 것이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다라 이방 귀신 들린 자들, 우리에게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세이비어시구나 라고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여 이 지방에서 내 곁에서 주님 떠나소서,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걸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못 나오신 분 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라도 나는 이제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세 가지 치유와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병 환자인 나를, 귀신 들린 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나를 따르라.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나의 구세주 I believe in you가 아니고 I believe in you and I will follow you.
오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 우리 교회 부흥회, 우리 연약한 성도들 우리 위해서 합심해서 한 1, 2분 동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이 6가지 내용들 하나님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말씀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2년 믿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고 10년 20년 믿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르지 않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마을을 떠나신다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고민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고 우리 아젠다를 내려놓고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 떠나소서, 주님 안 믿겠습니다, 안 따르겠습니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부르시겠습니다.